오늘 그 찬송과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래 이렇게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노래하는 가수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노래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어떤 힘이 있는지 압니까? 노래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냐라면요, 그 노래를 딱 생각하면 내게만 딱 이렇게 부딪히는 추억이 딱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 노래는 굉장히 힘이 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제가 성가대 연습하는 이 찬양을 듣고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게 딱 떠올랐어요. 어떤 게 떠올랐냐면, 제가 포항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저희 시골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예요. 바닷가 옆에 딱 있는데 거의 외부인들이 거의 오지 않잖아요. 시골에 이제 있는 작은 교회니까. 근데 이 아주 작은 교회에 군인 아저씨들이 한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해병대가 쭉 있었으니까 이 해병대 군생활하는 머리 빡빡 밀고 군대에서 이제 타고 가지고 예배 드리는 집에 와 있었어요. 그래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자기가 너무 어느 데가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머리 빡빡 밀고 짝대기 한 개 딱 달고 그분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딱 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도 제게 딱 강해요. 너무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 생활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분의 얼굴이 제게는 이 찬양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보통 이럽니다. 편안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생에서 아무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행복한 게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평안은요, 아무런 게 없어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진짜 평안한 것은 그 속에 내게 평안한 거야. 그게 진짜인 거야. 군인 아저씨가 찬양을 딱 하는데요, 제게는 그게 느껴졌다니까요.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갈등 많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가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더라. 그렇지. 저게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겠냐. 아멘. 오늘 여러분 한번 딱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하고도 관계된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그렇잖아요. 마음에 담았던 제자 3명을 따로 불렀어요. 제자 3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지금같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높은 산이라가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 높은 이렇게 구릉에 올라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화되어진 걸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주여 어디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산 밑에 내려가면 문제 속에 있어야 되고 갈등 속에 있어야 되고 핍박 속에 싫은 거야. 그래서 와, 여기가 천국 같은 거라. 여기가 좋사오니.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주를 위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그 동기를 주님이 아시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다 눈떠가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진짜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아주 짧은 내용인데 제게는 많은 부분에 부딪혔더라.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갈등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다, 문제다 라고 하는 거 늘 있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만 내게는 다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갈등,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가장 근본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갈등하는 그 갈등의 가장 근본이 뭔가? 내가 어려워하는 그 어려움의 가장 그 속에 있는 진짜가 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 우리는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에게는 이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오직 예수를 위한 문제인가? 나를 위한 문제인가? 이 갈등이 오직 예수를 위한 갈등인가? 아니면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갈등인가? 진실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요, 전부 내가 갈등하는 게 오직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3가지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가 답이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여러분은요, 문제에서 빨리 해방됩니다. 다른 것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문제 생길 때마다 뭐가 보이느냐? 내가 버려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찾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문제로 보이는 거라.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이게 내게 문제로 보이는 거라. 이해됩니까?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사단의 통로가 되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부분에 실패를 보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오직 예수가 답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천하를 다 얻었다고 생각해 봐라. 여러분, 천하를 얻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이슈 강대국들이 천하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지금 뭐 오만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 천하를 여러분에게 딱 주었다고 생각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습니까? 저 한국은행만 내게 줘도 좋겠다. 안 그럽니까? 돈 다 내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하가 다 여러분 손 안에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가 다 너에게 있어도 네 생명을 오늘 불러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룻밤의 꿈이겠죠? 천하를 다 가져가, 이야, 이제 내가 모든 걸 누리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 생명으로 오늘 불러가면, 그렇잖아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평생 뭐요? 이 땅의 것을 위해 가지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 또 얘기합니다. 야,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너희의 육신의 생명과 너희의 영혼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게 진짜인 것이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입니까? 여러분 답을 내야 돼요. 우리가 막 꼰대같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예수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이렇게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감각이 잘 안 돼요. 언젠가는 한 번 날이 오는데 감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갈 날이 적어진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영원한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걸 생각. 사실은 우리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영원한 걸 생각을 못해요. 한 번도 영원한 걸 못 봤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늘 보다가 뭘 놓쳐요? 영원한 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물론 병도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거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뭐가 없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없는 거라.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딱 한 가지예요. 영생 얻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기회를 생명으로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로또 다 복권 맞아가지고 1등 한 게 기뻐요? 구원받는 게 기뻐요? 에이. 로또 1등 아직 안 맞아봤기 때문에 모르지. 로또 1등 맞으면 막 천하를 다 얻었다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 실제로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로또보다 더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하잖아요. 맨날 불평하잖아. 로또 맞아놓고. 예수님이 답인 것은요, 우리의 기준이 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봤을 때, 이야, 예수만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우리 잘 모른다니까. 렘넌트들은 이 땅이 다 좋은 줄 알고 아니라니까. 왜 예수만이 답입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 해결하려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들 요즘 이렇게 훈련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래서요.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아이고, 니는 믿으라. 오늘 길 가는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얘기하려면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예수 믿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거짓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가 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요. 뭐 하게 되느냐? 방황합니다. 죽을 때까지 방황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제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 뭐였느냐? 저는 엄청나게 방황했다니까. 얼마나 방황이 좋은지요. 바닷가에 달이 탁 떴을 때 초등학생이 바닷길을 걸으면서 달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거지 같은 인생 왜 태어났는지 몰라서 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일까?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건가? 이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고민 안 해봤어요? 이 땅에 맨 첫 번째 생긴 학문이 신학이고요. 그 다음 생긴 학문이 철학입니다. 신학을 모르면요. 모든 사람은 철학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철학의 주제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철학을 그렇게 귀중하게 보고 만들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한 번씩 문득문득 떠오른다니까. 내가 왜 살지? 여러분 일하다가 문득문득 생각 안 합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지? 생각 안 해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 인생을 사는 건가? 생각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고 난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인생 또 모든 것이 방황하게 돼요. 그 방황의 결과가 뭐냐? 어느 날 옵니다. 허무가 딱 찾아와요. 허무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어느 날 오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제일 위험한 질병이 뭐냐? 육신은요, 병원 가서 수술하면 돼요. 그보다 더 힘든 질병이 뭐냐? 그렇죠. 우울증의 가장 근본이 허무입니다. 허무. 어느 날 밀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우울해야 되지 이래가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비 오는데 우울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우울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답이 없이 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식 시큰 바라보고 섰는데 자식 결혼하니까 그렇잖아요. 지 산다고 바빠가지고 의미가 없어. 남편 죽도록 바라봤는데 남편 쓸모없어. 나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무합니다. 흑암, 공허, 혼돈.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되니까. 아멘? 이 진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진짜 어려운 거야. 제가 얼마 전에 몇 분을 만났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마음도 알고 자기 상황도 알고 다 아는데 안 된다라는 거라. 안 된다라는 거. 이걸 안 해야 되지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라. 안 된다. 이 사람이 몸부림을 억수로 많이 쳤어요. 근데 결국은 잡혔는데 못 풀려라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요, 어딘가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딘가에 묶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안 묶여 있는지 압니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금 하다가 어떤 사람 어디 묶입니까? 그래. 너무 힘드니까 오늘 그냥 게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게임 하는 게 있고, 게임에 내 인생이 묶인 게 있어요. 그럼 묶여 있는 그 인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독.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딱 있다? 집착. 중독, 집착. 반대는 뭐예요? 분열. 집중이 안 되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빠지느냐?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돼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아닌데 묶인다니까. 여러분은 돈을 다스립니까? 돈을 따라갑니까? 돈 따라가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자유한대요. 천만의 말씀.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딱 하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이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합니까? 묶어버린다. 묶어버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또 없는 것처럼 또 고개를 하겠다. 나는 아무도 안 묶여 있는데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인생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묶인다니까. 다 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길을 잃어빼요. 두 번째는 묶이게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병원 한번 가봤습니까? 중요할 때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조금 보니까 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질이 좀 더러우면 정신병은 잘 안 옵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착한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 사실은 결국 거기에서 묶여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 양심 속에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죄책감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평생 종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은요, 원죄 있고 자문죄 있고 조상의 죄가 여러분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해방이 없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다. 왜 예수님이 답입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본데 여러분 스스로가 길을 못 마련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무슨 길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 찾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단은요,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쭉 귀신 쫓아내는 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로 오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대신 산 거예요. 대신.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예수가 답이 나면, 이 예수로 오시게 되면 첫 번째 저는 이게 없어지더라고. 핑계가 없어지더라고. 정말로. 저는 예전에요, 우리 아들을 보니까 핑계를 많이 대더라고. 뭐 때문에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 야, 좀 핑계 대지 마라 이랬는데, 제가 예전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항상 핑계 대는 인생이었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거 딱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저랬지. 근데 제가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나도 예수로 구원받고 저 사람도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저게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이 오직 예수 되어지면 저 사람은 응답받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내게도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야.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되면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람 핑계, 갈등,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뭐 해라? 오직 예수로 답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로 답을 얻은 자는 뭐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를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건 내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오직 예수 하라는 사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오직 예수에 집중하라는 시간표예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살리는 것은 사람의 도움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살리는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만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제자들을 어디로 불렀느냐? 산으로 불렀어요. 여기서 산이 의미하는 것은 많은 것이냐? 집중이라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예수께 집중하는 은혜만 있으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살릴 때요, 여러분 봤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꼭 뭐가 나오느냐? 한 단어씩 나옵니다. 거기에 뭐 하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를 탁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 복음 메시지입니다. 근데 안전뱅이의 태도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봤어요? 주목하여 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이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들었더라. 무슨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군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큰 권능이 임해요.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문제가 올 때는 뭐 때문에 문제가 오느냐? 집중하지 못할 때 문제가 옵니다. 그게 분산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문제로 분산될 때, 여러분 마음이 환경으로 갈등으로 분산되었을 때, 그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다. 맞다면 오직 예수께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을 치유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 영상 한번 얘기했잖아요. 정신병원에 어떤 그 의사가 정신병 환자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라.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가지를 시켰대요.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일만 시켰대요. 죽도록 일 시켰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치유됐겠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됐나를 보니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야. 생각하자. 맨날 일하다가 자기 생각이 끊기니까 뭐 하는 거요? 제정신이 들어온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뭐 하지 않느냐?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 내 상처가 이렇게 큰데요. 주님 여기에 상처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어디에 묶여요? 상처에 묶이는 거예요. 상처에 묶여.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 뭐 필요한지 다 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 뭐요? 오직 예수 안에 다 했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야. 아멘.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는 그럽니다. 저는 다른 거 자신은 필요하냐고 아는데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보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중입니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24시 문제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 아이고 우리 랩런트들 시험 기간 되면 시험에 집중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서 눌리잖아요. 아이고 오늘 시험 치는데 아이고 오늘 어떻게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될 텐데 공부는 안 하고 생각나 아이고 그 24시간이면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다른 거 집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집중하는 만큼 여러분 피해 봅니다. 사람이 집중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집중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중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됩니다. 실망이 아니고 원수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집중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에 집중했다. 눌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데 사는데 나는 이런 데 살고. 그거 집중하면 눌린다. 그렇잖아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집중하면요. 여러분은 평안 얻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집중해라고? 오직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께 집중해라. 그때 여러분 진짜 치유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오직의 증인이 전도다. 결국은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건 노력한 증거지 진짜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정말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오직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요셉이 어떤 증거를 잡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꿈 잡고 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형통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갔는데도 형통하고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뭐 합니까? 애굽의 총무로 삼습니다. 총리로 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 한 가지를 물려주셔야 돼요. 야, 내 인생에 잘한 거 하나밖에 없다. 내 오직 예수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게 증인이다. 아멘.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이 다른데 오직하면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직할 대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여기에 집중하세요. 오직 예수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힘입니다. 그 오직 예수로 증거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요거로 모든 응답.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질문하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고민하는 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게 오직 예수만 보여지면 갈등 안 됩니다.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오직의 시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서 너무나 많은 염려 속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예수 이걸로 답을 얻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거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증인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